오늘까지 3주 연속적으로 기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또 매일같이 새벽 기도 또 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종적으로 그동안 받은 이 기도의 말씀을 총정리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혼자 기도한 데에서 자기 독백같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아무 대상도 없이 혼자 그냥 망상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또 그냥 생각으로 끝이는 이런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 믿음의 표본 되시고 신앙의 표준 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고 말이죠. 우리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꼭 명심합시다. 둘째, 기도는 대화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대화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대화입니다. 절대 기도가 다른 사람 들어라 라고 하는 설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도해라 했더니 남 듣는 것을 의식해서 이 초지일관 그냥 어려운 교리를 써가지고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게 아는 말 못한 말 그렇게 합니다. 이 설교입니다, 설교. 기도가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기도가 명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명상은 우리 성화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이익에 지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궁금하고 생각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이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대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경외,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 이 인간으로서 기본 자세가 경외입니다. 경외. 그 경외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외하심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며 대우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또 표본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것을 알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주고받고 함으로써 교제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이 대화라는 부분인 것을 알아서 늘상 우리 기도 대화는 새롭지요. 자꾸 만난 사람마다 똑같은 대화가 안 됩니다. 똑같은 대화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고 장난이지. 그 누가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말. 누가 선을 한번 보였더니 이 만나가지고 그 아가씨에게
주일 잘 지켰습니까? 하니까 이 아가씨가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야, 총각이 엄청 신앙이 있구나. 그래서 예, 어제 참 은혜롭게 주일 잘 보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서서 또 한 말이 주일 잘 지켰습니까? 두 분 묻더래요. 그래서 뭐 강조하는가 싶어서 예, 뭐 어땠습니까? 대건 또 그 말에 대답도 없이 좀 이따가 또 주일 잘 지켰습니까? 딱 자리에서 일어서더래요. 돌아온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뭐 남의 이야기한 거 아무 상관없이 혼자만 주일 잘 지켰습니까? 주일 잘 지켰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대화 되겠습니까? 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포맷을 딱 잡아놓고 말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 반드시 대화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대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화이다 보니까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순서를 밝혀주고 계신데 그 첫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과거에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 왜 하나님께 우리가 새 은혜를 받으려면 과거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셔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서 응답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으면 이게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형편 사정을 다 낱낱이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도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 형편 사정을 다 고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겁니다. 쉽게 해서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모든 형편을 다 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친숙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자기의 시도가 되는 겁니다. 애들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오늘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시고 우리 애들 옆에 친구는 뭐라고 하고 이제 밥 먹을 때는 뭐가 나왔는데 먹으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없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게 최고였어. 그러면 엄마가 입이 쩍쩍 벌어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오늘 뭐 했는데 뭐 하고 왔는데 뭐 먹었는데 아무 말 따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엄마를 무시하는가, 엄마를 사랑치 않는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 형편 사정을 위조할, 고조할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순서, 도고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걸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또 간구가 네 번째 순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분명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기도 못하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대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기 말을 하세요. 할 때 어려우면 이 순서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많이 섭섭하게 한 것이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과 지금 이거 30초도 안 됩니다. 10초도 안 되죠. 그래도 이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길어야 들어주시고 짧으면 안 들으시고 아니에요.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들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짧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길게 한다고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듯이 꼭 감사, 회개, 도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자기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요 전형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넷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바른 제목으로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오전에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성령 아니면 악령, 아니면 성령이니까 성령의 감동대로 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이 순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것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함이 가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영감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영감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받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 뜻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바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심을 받을 수 있는 100% 응답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 제도의 참된 의미, 목적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위하고 나 위하고 다른 사람 위하고 모든 피조물 위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영광 되는 것,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해질 수 있는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 첫째가 기본 구원을 입은 자로 살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되었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기본 구원, 예택, 예정, 창조, 그리고 대속,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된 이 구원, 천국 시민 구원,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구원, 그리고 성화 구원의 이 시종자적인 구원, 그리고 생명의 부활 구원, 10가지 이 기본 구원 받은 것을 늘 자기가 입고 살 수 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내가 기쁘시게, 내가 장사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공부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제가 모든 일을 할 때 오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계속된 끝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믿음은 말씀을 인정하고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데 이게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걸 중단합니다. 그걸 포기하죠. 그러면 중단된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계속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넷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또 우리가 넘어짐이 많습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이런 자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없게 해주셨고 어렵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영은 온전함을 받았지만 육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없는 회개생활, 즉 평생 회개가 우리의 신앙생활, 성화 구원 이루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첫째,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둘째,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돼요. 셋째,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는 이것은 수동태지 능동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하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회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모든 이 징계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는 그다지 즐거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아주 복된 그런 이 역사로서 그때 자기가 회개하여 이 회개함으로 인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중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자기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징계가 변화해서 축복이 돼. 그래서 시작은 징계지만 끝은 축복으로 맺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해서 반전입니다. 반전. 저 사람 망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안 되던데 저 사람은 쫄딱 망했다고 들었는데 가보니까 쫄딱 망한 사람이 쫄딱 서가지고 그냥 이는 완전 세계 모든 민족이 뛰나요. 와, 무슨 이런 일이, 이런 개변이, 그 뭡니까? 징계를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도우시면 되겠습니까? 징계가 축복이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부탁은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떠나신 말씀이 내 정인, 나를 증거해 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 여러분 최고의 증언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큰 은혜 받았는데 이거 증거 못하면 되겠습니까? 뭐 힘듭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 없시다. 뭐가 힘듭니까? 세상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오만 설득 다 하고 오만 그냥 자기가 정말 낮아지기 다 해서 자기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해시키려고 집요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힘쓴 곳이에요. 뭐 보험 들게 하려고 계속 전화 오죠. 요즘엔요. 이 그냥 일반 전화하면 안 받으니까 이는 그냥 핸드폰 전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화고 계속 왔어.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아이고 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끊었어요. 그런데 끝입니까? 집요하게 계속 얼마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물며 세상에 자기 이문 그까지 해봐야 저 하나 보험 들었다가 얼마나 이문이 있겠습니까만서도 그래도 얼마나 집요하게 합니까만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부탁을 어느 정도 집요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문외환이 돼 있잖아요. 아예 그냥 관심도 가지고 있지 못해. 그래서 분명히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두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권능 주셔서 저도 정말 말로 증거하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여기서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주님 오셔. 아이고 큰일 났다. 방 청소 안 했는데 옷 안 씻었는데 머리 안 감았는데 화장도 안 했는데 이게 뭐죠? 자기 일을 승하고 오늘 못 이뤘기 때문에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딱 단장된 신부같이 잘 준비되어야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나이다.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까지 끼어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우리가 죽어도 아이고 나는 안 죽을란다. 내가 죽기 싫어. 죽음이 무서워. 조금이라도 더 살려주시면 내가 좀 주의를 하다가 가야지. 이거 여러분들 완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떠나야 돼요. 지금 딱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대도 주님이여 저를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주님 배울 날 이제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자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두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5번째 기도 방법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는 기도에 있어서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 여러분 소원 없이는 기도 못하고요. 그 소원이 원한적 소원이 되어야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 상달될 수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해서 오늘 오전에도 필요, 그 필요는 자기 원한적 그런 필요입니다. 원한적 소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요 택한 자들의 원한, 이 원한이 있어야 밤낮 부르짖죠.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 뭐 그냥 안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려고 하면 원한적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게 어떤 소원이 있나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한이 맺히도 이건 꼭 있어야 한다.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뭐 그런 것은 간혹 가다가 아니고 사람이 말이에요. 좀 깨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아 이게 진짜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워낙 둔감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물으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양보 그다지 중요합니까? 아,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아, 저 월드컵 있는데 우리가 월드컵 16강 올라갈까? 이게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롯데 언제 한번 이게 참 정말 가려고 하면 하겠노? 이번엔 좀 좋은 선수 영입할란가? 이런 것은 더 민감하죠. 야, 이번엔 노는 날인데 한번 우리가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런 것은 원한적이죠. 그러나 안보, 그러나 실제로 이런 안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지 봅니다. 근데 이걸 원한적으로 우리 기도합니까? 아니. 한이 맺힌 우리의 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몰랐어. 그래서 우리 깨어있으면요 진짜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 잘한 거 이 원한적 손이에요.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 내가 공부를 통해 사람이 영광도 얻는 학생인데 그걸 자기가 못 느끼니까 뭐 이게 공부 못해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는 건지 모르고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한적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주님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간절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달라붙게 하고 하나님께 주셨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습관, 기도 습관이 들어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지 못하면 기도가 항상 느슨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원한적 소원 가지고 간절하게 세 번째 믿음 가지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왜 믿음이 하나님의 제일 된 대접입니다. 대접. 그래서 믿고 구해야 되지 여러분들 믿지 않고 구하면 이건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하기를.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한번 달라붙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선 선배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뒷동산에 올라와서 소나무 뿌리가 뽑히기까지 한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냥 뿌리 뽑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자기 흔든 데서 뿌리가 쉽게 안 뽑히고요. 그 말이 뭐죠?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끝까지 한번 달라붙으라면 달라붙어가지고 기도에 성붓을 띄어서 주여 안 주시면 저는 끝납니다. 저는 망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끝까지 달라붙는 집요한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안 해주실 부모 있겠어요? 응답 안 해주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과연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자,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자 하는 그 정도는요,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도 기도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자기 혼신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니까 주위 있는 사람 뭐라면 좀 기도해라 기도. 왜 기도 안 하냐 말이야.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날 텐데, 다 이루어주실 텐데, 그 답답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신 줄 아십니까? 해봐가 있으니까, 처음 해봤으니까. 그 솔직히 기도만큼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손 빠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딴 데 가지고 그렇게 자기 열심히 해본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습니까? 편리까지 다툰다 해가지고 응답이 있습니까? 성취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데서 그것을 이룹니까? 안 돼요. 하지만 그 정도의 수고의 반도 안 되는 반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보세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큰 위력이, 위대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능력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여기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것은 아주 노멀한 평범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중생받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이 이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 기도해도 그 기도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엘리야가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온 것 보십시오. 자연의 힘을 움직인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의 그런 모든 역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전능의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를 올렸더니 헌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내성으로, 파괴 역사로 죄와 사망과 마귀 역사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음성 역사로 자비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북돋워 주시는 이런 자비 역사로, 그리고 번개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감동하고 감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지진의 변화, 병도 사람이 변화되고 상의 생활이 변화되고 자기 경제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구?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다 불러소멸한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셨습니까? 계시록 18장 27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우리가 즐거워하라.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을 하시는 역사를 했다. 신원이 뭐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신원입니다. 그 억울함을 우리가 호소했다. 하나님이여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저는 너무도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정말 우리의 모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막지가 다 박탈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했던 것이 다 우리의 원한적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풀어주신 것이 뭐냐?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인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최종의 하나님 불심판은 누구의 기도로? 성도의 기도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7번째로 기도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기도라는 것은 쉽게 해서 공적인 기도가 있고요. 또 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또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자기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이렇게 나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데 그러면 자기 성향 따라서 기도하면은 이게 지혜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 쉽게 해서 당근만 계속 달라 해서 당근만 얻으면 사람들에게 쓴 것도 있어야 되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 공적인 기도,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거기에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기도 인도하는 무슨 역사? 중보자의 역사. 우린 앞으로 중보자의 역사를 할 사람이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그 연습을 아예 포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직분을 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연습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데 이거 여러분 연습 안 하면 이거 자기 중보의 실력이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 이런 공적 기도 이걸 여러분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만인 제사장 선지자 왕이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린 다 이렇게 중보 기도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아이고 대표 기도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뭐 다른 사람 시켜주이소. 어리면 그래 하지만 이게 말이죠. 10년이 가도 그렇고 20년 가도 그렇고 30년 가도 그렇고 평생 가야 대표 기도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못해요. 그런 실력 하늘에 가서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저는 못합니다. 난 안 해봤습니다.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힘쓰시고 또 개인 기도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붙어서 우리가 기도해서 자기가 교제하여서 변화되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는 기도 아니고는 없어요. 이런 은밀한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교제의 맛을 개인 기도를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정말 제일된 자기에 있었어의 욕구가 바로 식욕입니다. 그 식욕을 팍 꺾어가지 자기를 완전 죽이는 그런 연습이 이것이 금식기도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완전 죽여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산제물로 드리는 기도도 한번 우리가 해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같이 밤이 맞도록 우리도 한번 그래 해보자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못할 이유가 됐습니까? 이래 해보고 이래서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온전한 기도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 결여가 있는 어디 흠과 점이 있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합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건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유입니다. 성령 임함이 늘 권능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니까 이 성령 임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절대 없습니다. 성령 임하면 죽어요. 그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 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걸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죠? 합심기도. 더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염성을 계속했습니다. 언제까지? 성령 임하기까지.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10일 뒤에 성령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도 정말 합심 기도에 힘을 쓴 것처럼 우리도 합심해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는 중량이 있댔죠. 기도에는 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혼자 그 양을 채우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채우면 이게 빨리 채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빠른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려면 합심 기도하세요. 합심.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기도 부탁합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하여튼 자기 아는 사람이 좀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국회의원 놓아가지고 한 표 그렇게 부탁하는 이상으로 말이죠.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다 기도 안 해도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거기 빨리 응답받는 비법인 것을 알아서 그래서 예의고 체면이고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이게 최고지. 이게 가장 그래서 원한이 있는데 무슨 그 예의 체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이가 지금 아파 보세요. 그러면 그 예의 체리고 체면 야야 뭐 화장하고 가자야 뭐 머리 빗고 가자 옷 입고 가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자기가 지금 머리가 수수망태기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 뭐 애를 뭐 바로 업었든지 뒤집어 업었든지 그냥 들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 뭡니까? 원한적 소원이 있으니까 아이를 낫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정말 원한적 소원이 있으면 그 예의고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심 기도하는 요치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곧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본분, 제사장의 이 역사를 감당하는 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 성들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성과 엄성과 그리고 번개와 지진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상대방 내가 기도해준 자녀들 내가 기도해준 우리 교인들 기도해준 그런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나의 기도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자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습니까? 성모가 있어요. 그 성모 역할이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주는 아빠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주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시고 그런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기도의 이 군대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에게 성령이 우리가 빌지 못한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기도해 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수월해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진짜 군기생 수방사 지금 옛날에는 수경사죠. 허병대는 1년에 꼭 한 사람씩 죽는 많고 군기가 엄청 센 거예요. 빠따 한 번 안 맞고 그냥 자면 그냥 좀 이상한 날이에요. 그런데 진짜 뭐 사격 잘못해가지고 그냥 선임 하사에게 빠따 한 번 맞은 이유는 한 번도 제가 맞지도 않고 군대생 아주 편안하게 거기서 진짜 뭐 신회회장도 하고 매주마다 가서 판사 생활하고 이런 성경학교 인도하고 막 그래 하면서 군대 생활한 것이 가만히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주일마다 우리 분교에서 장로님 위시 모든 판사 학생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더라고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군대에 있을 동안 기도해 주신 그 기도 그래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 기도의 덕으로 제가 그렇게 혜택을 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라는 것은 위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이거 뭡니까? 기도의 지혜입니다. 지혜. 빠르게 기도 그리고 힘있게 나타난 기도 역사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그 기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하면 날 떨어질 나게요. 마음 심자.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뚝 떨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더 이상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집 짓다가 말아버려요. 완공이 바로 눈앞인데 우린 낙심해서 중단하면 더 이상 완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기도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둘째 기도에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다른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예요. 다른 것을 자기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더 이상 얻을 것을 생각도 꿈도 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고백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실로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은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밉다고 곱다고 이쁘다고 그리고 내게 거슬린다고 기도의 강도가 왔다 갔다 기도의 빈도가 왔다 갔다 이건 아니라고요.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낙심 말고 의심 말고 쉬지 않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한 것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건면 깨어있으라. 우린 기도에 항상 깨어야 됩니다. 기도란 그 자체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뭘 하는 기도해야 되지. 뭐 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지. 운전할 때 기도해야 되지. 일할 때 기도해야 되지. 누구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지. 내가 걸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 항상 기도에 대해서 깨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기도해 줘야 되지. 저것도 기도. 내가 요즘에 우리 딸들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해서 이러면 항상 누구든지 항상 우린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깨어 있고 기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항상 깨어 있어.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그 끈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 역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딱 중단되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계속 되어지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주님이 기도에 대한 긍휼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권세입니다. 특별히 은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받게 하시고 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한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우리가 놓지 말고 이 은혜의 때에 기도에 쉬지 말고 힘써서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